303장 찬송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내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 참 부족할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고 우리가 늘 많이 주님 앞에 부족하게 행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주의 전을 찾으며 열심 있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속히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소망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궁유를 더딥혀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호세아 2장 오늘은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예. 기차를 타고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를 지나면 거기 수선 가게의 벽에다 이런 광고 간판을 아주 크게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슬픔에 잠긴 마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간판은 약간 과장이 있기는 해도 상당히 자신감 있고
영리한 선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간파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슬픔에 잠긴 마음은 그럼 어디서 누구에게 고침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슬픔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둡게 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그 보편적인 지혜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비탄에 젖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바로 우리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언제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큰 슬픔에 잠긴 이 세상을 주님께서 친히 천국의 좋은 환경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위로와 은혜로 자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뼈를 깎는 듯한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쏟아 놓아도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를 붙드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고통받는 우리의 영혼을 달랠 수 있으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낫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언제나 거기가 우리에게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제 13절에서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아주 추상 같은 불효령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 14절부터 너무 부드럽게 나오시는 걸 봅니다. 경고에 바로 뒤이어서 위로니 소망이니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자비의 방법은 우리보다 무한히 높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1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했지만 저는 이것을 좀 잘못 붙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라는 말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끝없는 은혜를 증대시키는 것은 그들을 순전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자비의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내가 그들을 벌주리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열심히 있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비록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절망에 처해 있었지만 위로와 소망으로 소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3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태어날 당시 그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태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 진정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로 세움받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그처럼 그 처음 형성되었을 때처럼 사랑과 자비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들을 처음에는 고독하고 한적한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것을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욱더 자유롭게 대화하도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누가복음 5장의 그 말씀을 제가 풀어 말씀드릴 때, 그 깊은 데가 어디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리일 것이고, 그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자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타일러서 즉 설득하여 위로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가리킵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타이름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늘 자주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행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타이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판인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르며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특히도 저 같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그 자비를 나타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셔요. 아골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곳으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또한 그곳은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다시금 구원을 이루신 소망의 골짜기가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에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를 좀 다녀오는데 양천구 그 법원 있는 데를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오려고 할 때 아주 큰 무지개가, 제가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큰 무지개를 본 적이 없어요. 큰 무지개를 봤어요. 우리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내가 저 무지개 보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무지개를, 마침 차가 신호에 딱 걸렸다가 이제 파란불이 막 켜지는데, 저는 그 파란 등과 함께 아내가 무지개를 착 찍어 놓는 걸 보면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날 밤 그 무지개가 계속 우리를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길에 서가지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사진 찍느라고, 여기 교회 올 때까지 계속 그렇게 무지개가 따라와요. 우리 아내가 교회 도착해서도 곧바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옥상에서 또 무지개를 또 찍고,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무지개가 색깔이 좀 흐려지던데, 저희가 보면서 온 무지개는 얼마나 선명하게, 제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창세기 8장의 무지개 약속이 생각이 나고 약속의 소망이 바라보아지는 은혜의 시간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한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들에게 그곳은 새 노래, 새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은 물러가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여기 19절 이하를 보시면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마지막 23절에 가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호세아서를 처음 보았을 때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암미라 하겠다, 루하마라 하겠다.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거기에다가 로자만 붙이면 아니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 암미였는데 아니다, 로자 떼자, 암미다. 로 루하마라 했는데 로자 떼자, 이제 루하마라. 내 긍휼을 받는 내 백성이다. 예? 그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표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위해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 시대에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자 하셨던 이사야 2장 4절의 약속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음행을 인하여 그들에게 이혼 중서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혼인 언약을 맺어 맞이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듭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혼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 그 자체는 신성하여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 여느 때보다도 더 충분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아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과 기쁨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은혜 안에서 더 행복해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아니 이제 저희들에게는 그 이상 너희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오나 그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에 세워주셨사오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 긍휼의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심각한 세상 속에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손들의 육신적인 아픔이나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자비하신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믿음의 기도로 그물을 내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소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